오늘 이제 제목이 보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만족의 필요성. 그러니까 방금 전에 우리가 인사를 나눌 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만족을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아마 그 이제 우리 각자가 느끼는 어떤 만족의 어떤 정의 혹은 깊이에 따라서 이 만족이라는 단어가 그냥 뭐 우리 그런 표현 쓰잖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네 뭐 이런 표현 쓸 때 그 만족도 아마 각자가 느끼는 만족이 다 다를 겁니다. 그렇죠? 아마 어떤 느낌이나 감정적인 영역에서 만족스럽다 이렇게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님이 우리의 모든 만족을 이루셨다. 이 말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내용들을 통해서 좀 정확하게 확립하고 그 만족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복이 무엇인가. 그냥 단순히 어떤 우리가 뭐 어떤 내가 잘 몰랐던 맛집을 알게 돼 갖고 거기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서 오늘 난 너무 만족해. 그런 느낌적인 차원에서의 만족이란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결국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직신학에 있어서 특별히 기독론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본질을 안다 할지라도 거기에 머무르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이 기독론이라는 이 챕터 안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만족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찬양으로 불렀던 이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라고 했을 때 도대체 이 공의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 공의와 만족이라는 단어를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정립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여러분 소시니안이라고 들어보셨죠? 제가 뭐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렸지만 이 소시니안은 이단입니다. 근데 어떤 이단이냐면 제가 이거 이단이라는 거 얘기하지 말걸. 그냥 한번 얘기해 볼걸.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런 소시니안적 사고가 굉장히 많거든요. 소시니안이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형벌이 없이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로 용서하실 수 있지 않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소시니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시니안은 어떻게 보면 신학적인 구분에서 과거나 지금도 존재하는 사람들이죠. 이것을 어떤 교단화해서 모인 것을 우리는 배격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런 소시니안적인 사고, 이런 이단적 사고가 일반 성도들 혹은 정통 교회 안에도 보편적으로 자리 잡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함께 다루지 않고 항상 우리는 분리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는 굉장히 공의로운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잘못했을 때 그에 따르는 형벌, 뭔가 그에 따른 죄책을 짊어져야 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운운합니다. 그게 소시니안적 사고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하나님 본체 자체가 그러신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이분화해서 나에게 유리한 것을 취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단적인 사고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이단적인 사고로 배격하려고 하기보다는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여기기도 하고 또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 그냥 자기들끼리 죄를 지어도 그래도 우리는 뭐 구원받은 자녀들이니까 지옥까지는 않으니까 우리 서로 앞으로는 이 정도는 두둔해 주기로 하자 라는 식의 말들이 로마서 1장에도 기록되어 있는 그런 죄인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죄의 단체와 같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제가 좀 안타까운 건 당연히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적이 없지만 제가 과거에 부교육자로 사역했을 때의 여러 경험들을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주일날 예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저런 뭐 행정적인 업무를 다 마무리하고 뭐 성도 한 사람하고 신방하기 위해서 주일날 음식점에 딱 갔는데, 그 음식점을 가려고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호프집이 있는 거예요. 호프집 이렇게 싹 봤는데 그 안에 찬양팀 멤버들끼리 모여서 막 맥주를 마시고 있고, 그럼 그런 장면을 보면 내가 여기 들어가서 뭔가 막 이 사탄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막 하고 싶은데, 사실 그러진 않고 심각성을 느끼고 이제 간 다음에 나중에 계속 고민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들이 왜 저기서 저러고 있을까? 그럼 나중에 이제 어떤 그런 뭐 모임을 한 사람들을 일대일로 만나서 막 얘기를 해보는 거죠. 제가 이제 뭐 찬양팀 맡고 있었으니까, 당신 참된 신자라고 생각하는데 주일날 그렇게 끝나고 나서 같이 그렇게 모여서 술 마시고 뭐 그런 거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제 막 그런 얘기 하는 거죠. 맥주는 술이 아닌데요. 뭐 이런 말이라든지, 저희끼리는 그냥 이거에 대해서 실족하는 사람이 없다고 여겨서 우리끼리는 그냥 그거 간단하게 비버리지 그냥 음료라고 생각하고 그냥 한 건데 그게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는 건가요? 뭐 오히려 이 어떤 옳고 그름의 기준에 있어서 사실은 누가 봐도 명백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제가 껴 있었어 봐요. 그 모습을 성도들이 봤을 때 저것도 음료라고 생각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이 이렇게 이분법적이에요. 목사나 전도사님은 어디 술집에 가서 그냥 앉아서 물만 먹고 있어도 지나가다가 누가 보고 오해하면 그걸로 실족받는데, 일반 성도, 뭐 평신도 이런 단어도 뭐 비상경적인 표현이지만, 평신도는 그렇게 해도 어떤 항변을 해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는 존재할 수 없는, 그리고 그걸 뭔가 공의로 치리하려고 했을 때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뭔가 사랑 없는 행동으로 여겨지는,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래도 저는 이제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이런 일들을 뭐 좀 과장을 보태면 늘 있었어요. 늘.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런 게 왜 그랬을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왜 개선이 안 됐을까? 그냥 단순히 어떤 특정한 사람 혹은 어떤 뭐 제 어떤 지난 삶 속에서 경험한 특별한 사례처럼 생각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일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꽤 왕왕 제법 보편적으로 있거든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공의를 다루지 않고 늘 하나님의 사랑만 운운하는 그런 교회의 정서와 문화, 또 그런 교육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소시니안들은 과거나 현재에 늘 존재한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소시니안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은 명백해도 치리가 없는 이런 교육들로 인해서 이런 참 잘못된 교리가 계속 남아있는 거죠, 잔재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다루게 될 이런 예수님의 만족, 어떤 이런 하나님의 어떤 공의, 이런 내용들을 다룰 때마다 굉장히 충돌하는 지점들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건 너무 지식적인 거, 뭐 사랑 없는 거, 이렇게. 그래서 오늘 한번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좀 잘 들어보시고 곰곰이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는 방편으로 사용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만족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좀 내려보겠습니다. 만족. 이 만족은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내용은 제 개인의 견해나 제가 정의한 건 아니고 신학적으로 다 합의된 그런 표현들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만족의 이 신학적 의미에서의 정의는 무엇이냐면, 죄인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하는 형벌을 완전히 치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죄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죠? 세 가지. 죄책, 진노, 형벌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죠? 죄를 짓게 되면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진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회 혹은 복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형벌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혹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육할 때, 특별히 훈육할 때 자녀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잘못을 방치하고 내버려 두는 것은 유기하는 거예요. 부모로서 해야 될 역할을 포기하는 겁니다.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의무와 책임이 부모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자녀가 잘못했어요. 그럼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부모의 진노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우리는 최대한 인간적인 감정으로 자녀에게 분노하는 것들을 절제하기 위해서 절제를 많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은 푸릇푸릇하지 않아요. 그것을 사랑 없다라고 여기면 너무 위험한 텐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좀 교회에서 진지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지점에 대해서 지적할 때 그것을 내가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심령도 그런 측면에서 너무 중요해. 그러나 뭔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오늘도 제가 설교할 때도 뭐 아버지들의 역할이나 우리 신자된 자세나 이런 거 얘기할 때 그게 사실은 사랑의 언어인 거거든요. 그것을 전달하는 제가 그것을 웃으면서 얘기하는 능숙함이 발전되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무언가를 엄중하게 꾸짖을 때 웃는 것 자체가 그 사이코패스적인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당연히 그 과정 속에서 진노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의 감정과는 차원이 다른 형태의 진노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공의적 관계를 생각해 볼 때 당연히 진노가 있는 거예요. 공의롭지 못한 것에 대한 진노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 네가 한 잘못에 대해서 네 어떤 책임질 거니? 죄책을 지우는 겁니다. 짊어지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마땅한 퍼니시먼트, 형벌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결국 뭐가 되는 겁니까? 그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은 죄를 두둔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죄가 없어지는 걸 원한다고요. 탕감받는 걸 원한다고요. 사해지는 걸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다 충족돼야, 즉 만족돼야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겁니다. 지금 이 모든 내용들이 그렇게 결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이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감정적으로 기분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만족이라는 것은 이 모든 죄책과 진노와 형벌로부터 완전히 이 모든 것들이 치러지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결국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모두 제거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형벌, 그 죄에 따른 마땅한 벌, 이것이 담당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족의 두 측면, 수동적인 순종과 능동적인 순종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동적인 순종이라 함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죄의 형벌을 받으심. 그러니까 이 수동적, 능동적 이런 표현이 나오면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뭐 영어 시간에 수동태, 능동태 이런 거 하면 그때부터 이제 난 모르겠다. 나는 이제 그냥 내 길을 가련다 하면서 이제 입신에 빠져들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성인이 되면 이 수동이라는 단어, 능동이라는 단어 어디서 많이 배우죠? 운전할 때 많이 배우잖아요. 여러분 수동으로 운전해 보셨습니까? 저는 옛날 전도사 시절 때 항상 그 스타렉스 수동으로 맨날 몰고 다니면서 막 눈길에 막 구르기도 하고 막 여러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그 수동으로 운전하는 거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동은 항상 저에게 있어서 어떤 느낌이냐? 힘든 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외부로부터 오는 어떠함으로 내가 해야만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넌 왜 이렇게 수동적이니? 넌 시키는 것만 하니? 뭐 이런 거 할 때 그게 바로 수동이라는 거죠. 능동은 뭡니까? 내가 원해서, 내가 하고 싶어서 능동적으로 하는 걸 능동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속 사역 가운데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한 두 가지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수동적인 측면이라는 것은, 수동적인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이유인 거예요. 목적인 거예요. 예수님 편에서는 미션인 거죠.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미션. 그게 뭐냐?
우리 대신 죄의 형벌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십자가. 우리 대신 죄의 형벌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갖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는 정해진 일이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인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한 그 모든 행위에 대한 죄책은 그들 자신의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이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다. 그럼 능동적 순종이라는 건 뭐냐? 여기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수동적인 요구사항이지만 그것을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신 것, 그것을 순종하신 것,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그냥 자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지시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든지 그걸 거부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셨죠. 율법의 본체가 되신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준행하시고 뿐만 아니라 율법을 완벽히 이행하셨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형벌만 받는다고 해서 어떤 영생의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은 결국 완전한 순종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벽히 지키셔야만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 언약을 배웠고 지난 시간에 은혜 언약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요구되는 그 구원론 자체는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긴 그 죄의 문제와 그 죄책에 대한 그 형벌을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모든 미션을 수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게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고, 예수님의 능동적인 순종을 통해서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구원, 이 만족을 주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가 믿는 구원론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과정 속에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런 어떤 그 바른 교리를 우리 안에 정확하게 갖고 있지 않으면 다 제멋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그런 질문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되지 않나요? 뭐 이제 이런 식의 아주 흔한 오해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명백한 답은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은 맞지만 동시에 거룩하시고 공의로운 분이시다. 거룩이라는 건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죄와 구별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죄가 없으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도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걸 명백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죄를 옹호하는 집단들이 있잖아요. 동성애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이니까 항상 뭐 단골 메뉴처럼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그걸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소재들이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당대에 아주 직면한 문제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니까. 동성애가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를 거스르는 거잖아요. 동성애만 죄냐가 아니라 동성애도 죄인 거예요. 자꾸 동성애만 죄냐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 논점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냥 동성애 일단 얘기를 해보자고요. 동성애가 죄잖아요. 동성애자는 뭐예요? 동성애가 죄라면 동성애자는 뭐예요? 죄인이죠. 우리는 죄인 아닙니까? 우리도 같은 죄인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스스로가 우리가 짓고 살아가고 있는 죄를 두둔하지 않습니다. 그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은 죄로부터 구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기 때문에, 이 죄로부터 함께 내가 거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죄를 사랑하지만 그 죄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힘쓰는 게 의롭다 여김받은 죄인의 태도인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동성애라는 죄 안에 거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려면 자기가 어떤 죄인인지, 어떤 죄에 머물러 있는지를 일깨워 줘야 돼. 본인들은 지금 그 육체적 쾌락을 사랑으로 스스로 속이고 있는 죄 가운데 빠져 있으니까. 내부적으로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안에 그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럼 동성애가 죄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들을 진짜 사랑하는 건 그 죄로부터 돌이키게 해야 죄와 구별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동성애를 지적하는 거예요. 죄를 지적하는 거라고. 죄목을.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음란에 빠져 있거나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죄가에 빠져 있거나 했을 때에 참된 부모라면 그 죄 가운데 머물지 않게끔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사랑과 공의는 이렇게 같이 있는 거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나 죄가 죄인 것을 말하지 못하게 하고 죄가 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게 되면, 그리고 그것이 단체화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율법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체계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사랑에 대해서 그냥 뭐든지 무언가 다 받아들이는 것이 사랑인 것으로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고 만약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는 거냐면, 잘 들으세요, 불의한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법치 질서가 무너졌다고 합니다. 삼권 분립이 파괴됐다고 합니다. 사법부가 무너졌다고 해요. 재판이 있는데 재판관이 unfair해. 제가 자주 인용하지만 한국과 중국이 축구 시합을 하는데 심판은 어느 나라 사람이어야 되죠? 한국과 중국 사람이면 안 되겠죠. 만약에 심판이 한국이나 중국 사람이게 되면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에 대한 항소가 있을 거니까 당연히 심판은 제3국에 있는 사람들을 세우겠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재판을 해도 관계성이 있는 그런 것들을 배제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하물며 제가 웃긴 뭐 좀 다른 얘기지만 제가 그 보디빌딩 대회 나갔을 때 두 번째 대회를 나갔을 때 저랑 마지막 결선에서 붙었던 선수분이 대회장이었어요. 대회장. 물론 그 나갔던 대회장은 아니었고 다른 지역 대회장이었어요. 그러면 이분은 대회장이에요. 심사를 하신 분들은 어느 대회를 가도 심사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이분과의 유착관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거라는 게 합리적인 의심인 거잖아요. 딱 객관적으로 봤을 때, 뭐 이건 주관적인 평가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경기가 끝나면 저는 이분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아, 열심히 하셨습니다, 이러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근데 결과 채점표가 화면 뒤에 대형 LED에 확 뜨는데 채점표가 제가 2등이 되고 이분이 1등이 된 거예요. 제 안에 여러 가지 항변의 이유가 생기는 거죠. 이분 대회장이라서 이렇게 평가를 한 건가? 제가 이렇게 뭐 좀 사사로운 얘기를 하지만 왜 이런 생각을 하냐? 단순히 내 몸이 좋지 않아서 내가 이 사람한테 졌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뭔가 뭐 이걸 인정하지 못한 어떤 이유를 찾기 위함이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분이 대회장이 아니라면, 근데 이분이 대회장이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이 재판이, 이 평가가 공정한 건가?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지 않겠냐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용납하셔. 뭐 동성애도 용납해, 간음도 용납해, 절도도 용납해, 모든 걸 다 용납해.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러면 우리가 진짜 좋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의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만약에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셔야 된다면 하나님 불의한 재판관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더 이상 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를 이유가 없어요.
그냥 우리도 불의해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실 거니까. 그러니까 공의라는 것이 이런 면에서 너무 중요한 거다. 공의의 기준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사랑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만족이라는 것 자체, 하나님이 만족하셨다라는 것, 우리로서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공의와 사랑의 본체가 되신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만족의 대상이 됩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만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저는 엄밀히 말하면 이 표현을 심판주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심판의 주님, 심판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세상의 재판을 봤을 때도 세상의 재판관도 범죄자를 자기 마음대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합당한 원고와 피고 간에 공방이 있는 것이고 그에 따른 입증 책임을 지는 과정 속에서 그 재판관이 법률에 의해서 그것을 시시비비를 따져보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자기 그냥 마음대로, 자기 어떤 편의대로 혹은 자기 어떤 인맥이나 자기의 이권으로 불이한 판결을 내리는 순간 그 질서는 아예 사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반드시 벌하실 것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제발 이거에 대한 죄책을 제가 감당하지 않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불의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때론 하나님께서 눈 감아주시고 외면하시고 수치를 면케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 안에 있는 거겠죠. 그러나 그것이 디폴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말할 때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중간지대에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에요. 우리는 날 때부터 그냥 죽음 존재인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죽은 자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안에서 건져주신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이 중간에서 나의 행실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지옥에 가거나 나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천국에 가거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우리 존재 자체는 우리는 죽을 죄인이다. 왜? 우리의 지은 죄에 대한 벌을 우리가 감당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어야 될 죄가를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시킨 그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경륜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다. 창세기 18장 25절 말씀 보면 그처럼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게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 의인을 악인과 똑같이 보시는 것도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닌 줄 압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께서는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참 너무 소중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좀 밑줄 쳐놓으시고 때때마다 이 하나님의 공의를 묵상할 때마다 이런 말씀들을 잘 활용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두 번째,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거룩하시기에 죄를 무한히 미워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과 연합하거나 사랑하실 수 없으며 죄인을 영원히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박국 1장 1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시대 가운데 이런 시대들이 늘 존재해 왔고요. 사실 어쩌면 이런 하박국의 기도와 같은 말씀들이 지금 당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기도와 아주 흡사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불의를 보고도 뭐 참지 못하는 사람,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종종 누군가를 가리켜서 나는 불의는 못 참아, 스스로를 그렇게 소개하기도 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 평범한 말인 것은 실제로 우리가 뭐 누군가가 눈속임을 하거나 아니면 조작을 하거나 해서 그런 것들을 분별하기 힘들 때에는 우리가 심판을 보류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누가 봐도 불의한 상황, 누가 봐도 잘못된 상황, 이런 상황들은 그것을 방조하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만약에 불의한 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불의한 것을 흐린 눈으로 보세요. 그냥 못 본 척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시요 창조주 되시며 구원주 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믿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공의로우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불의를 보고 참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신원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공정한 판단을 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기 때문이죠. 그 사실을 우리가 바르게 믿는 사람들이라면, 비록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현재 불의한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불의한 일을 바라볼 때 당연히 우리 안에 의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저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은 저런 자를 내버려 두실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침묵하실 수 있지? 우리 이렇게 항변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항변을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는 이유이기 때문이기도 해요. 한번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참지 않으시고 그때마다 즉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공의가 사랑을 수반하지 않고 늘 그때마다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만 한다면 우리 중 누구도 지금 살아있는 자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직면했을 때 그때 우리가 그 앞에서 분노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심판자의 노릇을 나도 모르게 할 때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참된 신자라면 재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그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실 것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은혜를 지금 내게도 베풀어주고 계신다 라는 것으로 우리는 빨리 돌아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나도 모르게 정의를 말하지만 나도 모르게 정죄자, 심판자의 자리에 내가 놓여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성령은 충만하게 일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 성령은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의 심령을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 참된 성도가 구해야 될 게 뭐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성령 충만함을 구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신학적으로 틀렸습니다. 성령은 오시옵소서 하고 오고, 우리가 계속 성령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얘가 아까 지 필요할 때는 날 부르더니만 이제 볼일 다 봤다고 나한테 관심도 없네. 에이 난 가야겠다. 이런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 한 번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 구원의 날인 꽝! 도장처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마치 익스팅기시, 소멸되신 것처럼, 그리고 우리와 함께 내주하시면서 교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은 집에 삽니다. 우리가 뭐 부부간에 싸워요. 부부간에 싸운다고 싸우는 즉시 이혼하는 겁니까? 남남 되는 겁니까? 아니죠. 싸우면 어떻게 되죠? 같은 방 안에 있어도 서로 냉랭하고 하루 종일 말도 안 하고 방문 쾅쾅 닫고 다니고 막 물장 꽝꽝 내려놓고 다니고 뭔가 이렇게 서로 교통하지 않은 그런 모습인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가 죄지었다고
나는 이제 너 용서하고 싶지 않아. 너랑 관계하고 싶지 않아. 나 갈 거야. 문 꽝 닫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고. 그러다가 나중에 우리가 막 달래려고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러면 그때 성령님 오시는 게 아니라고. 성령님 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먼 존재처럼 사는 거예요. 충만하지 않으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그 어떤 감동도 없고 말씀을 읽어도 이 말씀 자체가 내 안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기지 않고 그런 삶이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성령님과는 멀어진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참 사랑의 눈먼 바보 같은 분이시죠. 신성모독적인 발언입니다.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 부르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 안에 그 성령의 불을 일으키시는 분. 이게 바로 사랑이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 가운데 거하면 죄와 연합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누리지 못하고 사는구나. 내가 앞으로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성화인 거죠, 결국. 그러니까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진실된 회개와 정말 하나님의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 믿고요. 세 번째, 하나님의 자비. 이건 좀 이렇게 질문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무한히 자비로우시다면 공의가 만족되지 않고서도 죄인을 용서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은 어떤 사람들이 한다고요? 소시니안. 네, 그런 거는 알아두시면 써먹기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소시니안 같은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은 때로는 우리 안에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늘 달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대답, 우리 자신에게 해야 될 대답은 그렇지 않다. 만약 공의 없이 자비만으로 용서하신다면 아무도 벌받지 않아야 된다. 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이걸 뭐라고 표현했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관이 아니라 불의하신 재판관. 그러면 하나님은 아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걸 우린 믿고 있습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어요. 이것은 공의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완성될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기를 소망하고 우리는 영벌에 처하고 싶지 않아요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 하나님의 공의 없이 자비만으로 용서하신다라는 것 자체는 절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짓교리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잘 분별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진실하심입니다. 진실하심. 자, 창세기 2장 1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반드시 죽는다. 로마서 6장 23절 시작. 네, 자,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읽을 때 여러분 항상 간과하지 마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진실된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도 진실되게 읽힙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살아가는 삶에서 거짓되게 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돼. 그거 먹으면 너 죽어.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설마 죽이시겠어? 설마 죽이시겠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죠? 내가 이런 거짓된 실언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진지하게 엄중한 선포를 하지 않고 우리가 겁주는 식의 그런 거짓된 말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읽혀요.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다. 죽음과 생명에 대해서 명백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그래도 지옥 가도 알고 봤더니 지옥 갔더니 또 거기서 패자부활전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계속 우리한테 허풍 떨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죠? 근데 그런 생각이 어디로부터 왔을까? 우리 안에 있는, 우리를 속이는 그런 세상의 말과 사탄의 속임수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 가치, 그런 이념이 어디 그냥 막 무시무시한 괴물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고. 아주 교묘하게 살짝 그런 식으로 우리 안에 그런 생각들이 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정말 내 어떤 감정 수준만도 못하게 여기는지를 이런 생각의 내면들을 통해서 조금은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우린 당연히 조건 반사적으로 아멘 아멘 합니다. 근데 그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다.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과장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뻥치지 않으신다.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은 그 자체가 법입니다.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거짓이 없으심으로 이런 선언들, 지금 이런 우리가 배우고 있는 내용들, 말씀들,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반드시 성취될 것이고 성취되어야 하고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렸을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도 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되게 뭐 감성적으로 그것을 막 되게 그런 정도 수준으로 십자가를 떠올릴 때가 많지만, 우리가 지금 이 배운 내용들을 통해서 그 감정과 바른 진리에 대한 이성을 가지고 십자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십자가 맞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하신 사건 맞습니다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우리가 다루고 배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로서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하신 사건이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중 부모된 사람들이라면 자기 자식을 대속물로 내어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무리 세상에 평판이 중요하고 나의 체면이 중요한다 한들 자식 팔아넘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참된 부모라면. 하물며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물로 주셨다라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우리의 감정 수준으로 절대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하늘의 신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떠올렸을 때 이런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용서하셨어. 그 용서 안에는 엄청난 희생이 있었던 거예요. 그 엄청난 희생을 우리는 목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희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됐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끝으로 그리스도의 만족 사역. 자,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다루었었던 내용들에 어떻게 보면 매즘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보증, 여러분 보증이라는 단어가 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보증이 되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히브리서 7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해서 예수께서는 더 좋은 언약을 보증하는 분이 되셨습니다. 여기서 더 좋은 언약, 이건 무슨 언약일까요?
우리가 배운 것 중에 그렇죠. 은혜 언약. 예. 더 좋은 언약을 보증하시는 분이 되었다. 이게 은혜 언약이죠. 원래 언약은 뭐였어요? 행위 언약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보증하신다. 우리가 누군가한테 뭐 돈을 빌려주고 뭐 보증을 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보증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셔서 우리가 지불할 수 없는 빚을 대신 지불하셨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선불하셨다. 그런 식으로도 표현했잖아요. 그겁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신용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이런 과정을 누군가가 보증해 준다. 우리가 만약에 뭐 그걸 권장하는 일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만약에 어떤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투자를 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이걸 투자할 만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보증이 필요하잖아요. 뭐가 신뢰할 만한 것인지에 대한 보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셨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예수님이 보증을 서시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째, 죄인의 본성을 취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육신 하신다라고 했을 때 성육신, 거룩하신 분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죄는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무엇을 입으셨다? 육체를 입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다. 대속물, 대신 속하는 물. 우리 죄를,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예수님께서 자신의 것으로 여기시고 율법 아래로 들어가신 거예요. 율법이신 분이,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책을,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대신 감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제사제도를 보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 제물에게 손을 내고 기도를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믿는 거죠? 내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된다고 믿는 거잖아요. 전가. 실제로 그 죄가 들어가는 게 무슨 뭐 10년 카메라 이런 데 찍힙니까? 보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 와가지고 그 머리에다가 얹고선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우리 자녀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우리 민족이 이런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은 우리의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됐다라고 믿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죄에 대한 심판을 해야 되잖아요. 심판. 형벌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짐승을 각을 떠서 죽이는 거예요. 각을 뜬다는 게 뭐예요? 그냥 발골해가지고 그냥 완전 다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분해시켜버리는 거예요. 내 모든 죄를 그냥 다 도살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태워버려. 그냥. 완전 그냥 남김없이 태워버려. 그러면 고기를 태우면 어떻게 되죠? 향기로운 고기 굽는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바베큐 냄새가. 그럼 이제 이 향기로운 재물이라는 표현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식욕을 당기는 고기 굽는 냄새가, 쉽게 얘기하면 그게 하늘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연락하신다라고 믿는 게 구약의 제사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희생의 모형인 거잖아. 근데 이게 아름답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희생하신 거는 바베큐 굽는 수준이 아니에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그 일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어요. 그때 2000년 전에 우리는 그 자리에 육체적으로는 없었을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은 그 자리에 있는 셈인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모든 죄가,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모든 죄라는 것은 지금 2026년 이 1월을 살고 있는 우리 지금 이 순간까지의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짓게 될 그 모든 죄책을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다 지신 거예요. 그걸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그 모든 죄를 담당하셨구나. 예수님께로 우리의 죄가 다 전가됐구나.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겨
죽으시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 우리가 죄 사함을 얻게 된 거예요. 형벌을 담당하셨다. 우리 죄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핵심 주제죠. 결국 만족에 대한 거예요. 의를 이루시는 거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율법의 완전한 순종을 이루셨다. 완전히 순종하셨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구원을 적용하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가치가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무가치한 것이 되지 않도록 100%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끝까지 우리의 어떠한 것 상관없이 보존하시는 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과 우리 개혁파 신앙의 큰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이런 지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선택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만약에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 자신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가치를 믿을지 말지에 대한 여부를 줬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의 입장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이 무가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일은 100% 유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한치 오차도 없어요. 실수가 없다고. 근데 만약에 인간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가치가 인간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탈락될 수 있다면, 내가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다면, 혹은 내가 선택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의 대속의 가치는 누군가에게는 유효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유효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성으로도 말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의미는 너무 무가치한 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튤립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제한 속죄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제한 속죄라는 것에 대한 오해를 늘 말씀드리지만, 제한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속죄하실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는구나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제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제한되어 있다. 즉 하나님의 선택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이 100% 적용된다. 100% 유효하다. 인간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절대로 이 속죄로부터 탈락될 수 없다. 왜? 하나님의 대속의 가치는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어떤 보증 계약 같은 것도 한번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빚진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빚진 사람이 내가 이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러자 어떤 보증인이 나서서 내가 대신 갚겠습니다 라고 서약하고, 그래요? 그럼 채권자 입장에서 대신 갚으시겠다고요? 이 사람 괜찮으시겠어요? 네, 제가 대신 갚겠습니다. 사인하겠습니다. 제가 갚겠습니다. 딱 동의했어요. 그리고 보증인이 완납을 딱 해버려요. 그러면 이 빚진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 지금 상황 실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죄의 짐에 대한 이 빚을 갚을 수가 없다고. 우리가 아무리 뭐 선행을 하고 우리가 공로를 쌓고 우리가 고행을 하고 열심을 낸다고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냔 말이에요. 만약입니다. 지금 2026년 1월 25일 오후 2시 31분입니다. 이 채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자, 지금 이 순간까지 너가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겠다. 오케이? 자, 끝! 만약에 이렇게 모두 탕감해 줬어. 근데 앞으로는 네가 알아서 해. 그럼 우리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절대 구원 못 받아. 우리의 힘으로 내가 죄 안 짓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하고서는 아무리 노력한들,
이게 뭐예요?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제사 딱 지내고 나서 그 순간까지는 다 탕감. 근데 앞으로 또 죄를 지어야 돼. 나도 모르게 죄 지어야 돼. 난 죄 짓지 않으려고 않을 거야. 막 노력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원하는 어떤, 내가 좋아하는 어떤 뭐 스포츠카 한 대가 확 지나갔는데 저 사람이 죽으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나도 모르게 생각과 마음으로 죄를 지어버렸네. 그럼 이거 킵해놓는 거예요. 왜? 이거 빨리 내가 나중에 대속해야 되니까. 제사 지낼 때 이거 써먹어야 되니까. 평생 우리는 이렇게 해서 못해. 우리의 힘은 안 된다고. 근데 예수님이 보증인이 되신 거죠.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지을 모든 죄까지도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대신 갚겠습니다 하고 그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채권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께서 동의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선 우리는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죠. 이게 바로 칭의인 것이고, 이게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지금 제가 이렇게 뭐 설명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듣고 계시지만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이거는 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말로 형언이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살아가는 중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만족하십니다. 이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한번 우리 자신에게 그렇게 질문을 해봅시다. 첫 번째, 나는 내 죄가 얼마나 무겁고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엄중한지 깨닫고 있습니까? 진지하게 한번 이 질문에 여러분들 돌아보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 같은 사람도 그래요. 저의 기본적인 성정은 어떠냐면, 뭐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겸손한 척 하는 게 아니라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뭐 제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근데 저의 기본적인 성정이 어떠냐면 굉장히 의로운 척해요. 그러니까 의로운 척한다기보다는 분별이 빠른 거죠.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 그게 이제 성정이에요. 타고난 성정.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분명해.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내가 심판자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 심판의 기준 앞에 섰을 때 내가 자유로울 수 있느냐? 난 자유로울 수 있어. 이러면 진짜 구제불능인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조금은 알아요, 제가. 내가 그런 성정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기본적으로 죄 친화적이고 내가 판단하고 말하는 기준을 나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버럭 하다가도 어느 순간 무릎 꿇게 되는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아직 멀었지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거듭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불의한 이 세상을 향해서 정의를 이야기하려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면 그런 얘기들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똑같은 죄인인데 뭐 서로 뭐 누가 잘했느니 잘못했느니 따질 필요 뭐가 있어요. 그냥 기도하면 되지. 호호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면. 그러면 그냥 그래, 우리 서로는 그냥 다 죄인이니까 죄 짓는 거에 대해서 서로 눈 감아주기로 하자. 결국 그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동시에 내가 심판자가 돼서 그 얘기를 하면 안 돼. 나 역시도 동일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앞에 서 있는 자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태도가 바뀌겠죠. 태도가.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과 순종을 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교만해지거든요. 그리고 나면 순종의 기준이 바뀌어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불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지점이에요. 그래서 내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래서 제가 그 은혜 입은 죄인 찬양 만들 때도 사실 가장 죄의 한복판에 있었을 때 만든 찬양인데, 내가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주님 한 분만 남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을 때 저는 자신이 없었거든요. 나는 주님 한 분만 남는 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 머리로는 대답할 수 있지만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으니까. 근데 이런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결국 그걸 묵상하다 보면 나는 결국 내 존재 자체, 내 본질은 은혜 입은 죄인이고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제가 이런 고백을 나눠도 이제 여러분들 중에는 혹 이제 저의 어떤 연약함을 보시고 근데 왜 저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 인간이 다 그렇죠. 그런데 결국 말씀 앞에 바로 서게 되면 나의 어떤 기준, 나의 어떤 열심, 나의 어떤 의분 이런 것들이 점점 이제 나 자신으로 향하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가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소위 얘기하는 사람의 힘이 빠지고 주님이 하신다 뭐 그런 표현이 나중에 와서는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야, 너 힘 좀 더 빼야 돼. 옛날에 많은 뭐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아유, 너는 좀 힘 좀 빼. 그 얘기가 그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 와서 좀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하고 계신 어떤 그런 열정과 열심 속에서 혹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취하고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은지 겸손히 돌아보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 질문.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 형벌 받으신 것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보증으로 받아들였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결국 구원의 확신, 우리가 이 장로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결국 구원의 확신인 거잖아요. 변하지 않는 구원. 이 변하지 않는 구원이 이제 어떤 다른 교단의 신학을 갖고 계신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처럼 저 장로교 신자들은 구원의 확신, 자기 확신 속에서 살아가면서 삶은 엉망진창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런 개념이랑 좀 구별되이 생각하셔야 돼요. 뭐냐면 내가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참신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참된 신자일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나 자신이 형편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성숙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자신은 도대체 나는 언제 나는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들지 않으세요? 그죠? 여러분들 머스트라이프 묵상하시는 거 보잖아요. 그러면 나는 정말 잘 살고 있습니다. 나는 어제보다 오늘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 뭐 이런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냥 늘 송구합니다. 늘 잘못했습니다. 늘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어떤 막 그런 척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렇다라는 것을 깨닫는 심령이 저는 진짜 하나님 앞에 선 은혜 입은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내가 확신을 갖는다고 확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대가를 치르실 만큼 불변할 것을 믿는 것뿐이에요. 그 어떤 보증도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 자체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 자체로 나의 구원이 절대 취소될 수 없다. 내가 아무리 많은 죄를 져도, 내가 어떤 죄인이었었어도 이 대속의 가치 때문에 내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건 거지. 난 이렇게 받았으니까 이제 뭐 내 멋대로 살아야지. 그 사람은 반드시 참된 신자가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진정한 신자라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형벌 받으신 거 믿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변함없는 보증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는 결코 예전처럼 살 수 없는 것이구나. 어제의 복음으로,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 살 수 없는 거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셋째,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죄를 미워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마음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매월 첫째 주에 성찬을 하지 않습니까?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성찬 전에 이렇게 제정을 할 때 이야기하잖아요. 성찬은 그냥 어떤 예식이 아니죠.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고 있다는 것을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시간인 거예요. 내가 널 위해서 이렇게 찢겼단다. 내가 널 위해서 이렇게 흘렸단다. 그런데 그걸 위해서 너희들 자기적으로 슬퍼하는 걸 원해서 내가 이걸 너희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만큼 너희를 사랑하고 있단다. 그리고 그 약속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 성찬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그것에 참여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그래서 은혜의 방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도 이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할 때 내가 정말 더 이상은 이런 죄에 짓고 살지 말아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라는 그런 열정이 일어나는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셨을 때 정직하게 미약하고 형편없지만 아멘입니다 주님, 이런 고백이 겸손하게 우리 입에서 터져 나온다면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만족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는데요. 날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깊이 말씀 속에서 묵상하고 붙드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